주님 완전히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을 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며 부모들을 위로하고 계시며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계시고 부모들을 안아주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 직접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모든 열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믿어지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과 그리고 10절에서 11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봉독은 1절에서 6절과 그리고 10절에서 11절 함께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썸머 위드 지저스 마지막 라스트 위크 새벽 기도를 참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오늘이 또 썸머 위드 지저스에서는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여서 더 큰 마음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서 성서 통독반 함께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반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주일에 예배와 속회 이후에 잠시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예수동행 목회 세미나 너무나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충만한 세미나였어요. 우선은 일정이 정말 충만했습니다. 아침 6시에 새벽 6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한 9시 반 10시 훌쩍 넘어서까지 매번 끝나는 충만한 일정이었고요. 그 가운데에 특강이나 강의 숫자만 8개의 강의를 참 충만하게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마다 소그룹별로 토의와 토론과 나눔을 5번 함께 하게 되었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Q&A와 발제와 사례 발표와 간증들까지 정말 충만한 은혜를 지나는 세미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저녁마다 집회를 누리면서 정말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원래는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하는데
다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동행 선교사로서 키르기즈스탄에서 섬기고 계시는 박영배 선교사님께서 시간이 허락되고 모든 여건이 열려져서 마침 세미나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아니라 선교사님께서 첫째 날 집회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게 어떤 은혜인지 제가 그 박영배 선교사님이랑 같은 조에 묶여서 3일 동안 같이 조별 나눔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 선교사님의 나눔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조금 함께 설교를 열면서 그 이야기로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선교사님이 나눔을 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굉장히 율법주의자였고 굉장한 원칙주의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아주 엄한 아빠, 그리고 아주 원칙적인 아빠였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여간 가정 예배를 하려면 정확한 시간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강제성을 갖추고 가정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 나아가고 사역지에서도 그렇게 율법주의, 원칙주의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목사님의 성정 덕분이었을까요? 덕분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색합니다만 그 아드님이 자유해도 너무나도 자유분방하게 큰 겁니다. 아들이 조금 청소년 시절에 이제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은 상상도 못할 문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왔더랍니다. 그렇게 한국에 와서 담배도 배우고 술도 배우고 야 자유에도 이렇게 자유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유분방한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너무나 충격이더랍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즈음에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이셨다가 선교사님이 되신 거거든요. 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를 접하게 되신 거예요. 와, 그러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큰 은혜만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반드시 지금 적용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그렇게 자유분방해진 아드님과 따님 그리고 사모님 그날 밤에 다 불러 모아놓고 자 우리 집은 오늘부터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매주마다 이 시간에 모여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 가정에서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드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버지는 정말 항상 아버지 마음대로네요. 마음에 화살이 와박혔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발끈하셨답니다. 이게 왜 내 마음대로냐? 예수님의 마음이지. 그걸 네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자리를 일어났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이제 잘 끝마쳐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드님이 어머니에게 선포했대요. 바로 아버지가 일어나서 나가자마자 어머니 저 이제 집 나갑니다 하고 그때부터 정말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더래요. 그러고 집에 돌아오지를 않더랍니다. 이 모든 게 본인에게는 너무 마음이 무너지시더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지?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너무나도 괴로우시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참 귀한 건 그 무너지고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에 당신께서 절망하거나 혹은 아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혹은 어떠한 프로그래밍의 문제에 돌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문제구나. 그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과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걸어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장로교 목사로서 이제 은퇴하면은 많은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만 은퇴하기를 거절하고 본인이 먼저 자원 은퇴하여서 키르기즈스탄 아무도 없는 곳에 그곳에서 예수동행 운동을 펼치겠노라 사역지를 옮기셨다라는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설교 가운데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43대 1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당신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역을 시작한 지가 4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3년과 예수님과 동행한 1년을 비교해 보니 내가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 1년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더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앞자리에요. 제가 처음 뵙는 어떠한 젊은 부부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째 날 저녁에 제일 앞에 있던 그 부부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훗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날 제 설교 듣겠다고 본인의 저의 며느리와 함께 그곳에 찾아온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43대 1, 43년의 세월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년이 더 행복하더라. 그 1년을 3년, 수년 반복해 나아가면서 아들 내외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 거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겉모습으로 외향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내 마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으로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인 것이죠. 그 선교사님의 이전 생활과 그리고 달라진 삶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나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나의 교우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내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신 주 예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경우를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씀을 겉으로만 지키며 삽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도 지킵니다. 예배 시간도 참 잘 지켜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판단과 정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어느새부턴가 성도들에 대한 출석 체크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회는 누구 왔네? 누구 안 왔네? 아이고, 안 오면 안 될 텐데? 뭐 이러면서 살아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내가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 참 좋으련만 시계가 보여요, 자꾸. 시계가 보면서 어머 그 권사님 또 맨날 지각쟁이인가 봐. 맨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이거는 말씀 지키는 삶 아닙니다. 말씀을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는 삶입니다.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은밀한 시간에는 죄에 넘어지는데 그 죄에 숨기고 감추고 피하면서 삽니다. 나눔하자고 하면은 다른 얘기만 이만큼 합니다. 심지어는 나눔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의 은밀한 죄는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 거예요. 수없이 거짓을 행하고 부정직한 삶을 삽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많이도 한담하고 험담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봉사해요. 교회에서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해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문제인 거죠. 이러한 삶을 통하여 사실은 주님도 마음 아파하시지만 가까운 가족들부터 이질감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동료들이 그들이 없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을 욕하며 혀를 찹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도 근심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결코 말씀 지키는 삶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의로, 내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삶과 같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고 사랑, 용서, 희생, 기도, 헌신,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승리함, 죄에서 자유함, 이러한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속히 돌이키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그저 모형과 그림자 따라 그런 것 바라보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그 모형과 그림자가 가리키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1절을 열면서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라면서 앞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할 때에는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거니와 훗날에는 그 성막의 양식대로 성전을 짓게 하사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계를 가졌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영원하고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요,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예물도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매번 속죄 제사를 인도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시거니와 더 좋은 약속 그 자체이십니다. 이 말씀이 6절이에요.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중재자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파와 같은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내 중재가 되셨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여기는 교리적인 믿음이 구원파 이단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단 교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짓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거니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이 말은요, 이제는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완전한 언약이시고 완전한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말씀대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내 마음에 새겨져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면 나의 삶에 죄를 짓지 못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며 예수로 살게 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1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고 중보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또 한 자리 앉아 계신 곳이 있어요. 어디죠? 우리 마음의 자리예요. 우리 마음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10절 말씀에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가르치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5장 1,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에서 배에 걸쳐 앉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른 들판에 앉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회당에 앉으셔서 가르치셨고요. 성전에 앉으셔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단다. 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단다. 너의 마음과 생각에 내가 말하는 이 말대로 살아야 한단다.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에서 18절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우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앉으셔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죠? 내 안에서 앉으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봐라. 성경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그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도무지 품지 못할 사람도 품어라. 용서해라.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하여라.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 본성대로 산다면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주님 안에 사는 삶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나의 본성과 반대됩니다. 나는 소리를 높이고 싶고 아무 말이나 하고 싶거든요. 아무 글이나 아무 말이나 쓰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참아. 절제해. 하나됨을 지켜. 그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요. 나는 큰 소리를 내야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해. 안아줘. 너는 죽었잖아. 그러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정말 나는 죽었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본성은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서 앉으셔서 가르치세요. 아니야, 정직하게 해야지. 그렇게 거짓되게 하지 마. 정직하게 해야지. 아멘.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덕을 끼쳐야지. 아멘. 미워하지 마. 사랑해야지. 네 마음에 미움이 자라고 있어. 그러지 마. 사랑해야지. 사랑이 없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아멘.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게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로 사는 삶인 겁니다. 초대교회나 오늘날에나 자꾸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전에 율법적이던 삶, 그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을 믿으라. 그대들 마음에 앉아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을 믿으라. 그 예수로 살라. 애타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다시 돌아가서 율법주의적으로 그와 같이 살려 하느냐? 이제는 정말 예수로 살라. 목소리 높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세미나 기간에 어느 교회에 사례 발표를 들었는데 참 마음에 남아서 계속 키보드를 두드리며 옮겨 적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참 신실하게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아 나가셨는데 아주 전통적인 교회로서 그 지역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에 부임하셨다 그래요. 부임하고 보니 원로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았고 뿐만 아니라 시모 장로님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전형적인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부임했는데 부임해 간 첫 해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목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시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하시기를, 그래, 코로나가 터졌다면 우리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 그래,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열자. 내가 섬기던 교회에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기도회를 열자. 온라인 기도회야. 이렇게 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같은 교회니까,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사로 모셔서 온라인 기도회를 여셨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집회가 열리자마자 한 장로님이 찾아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선한목자교회의 지교회로 만들려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시더랍니다. 왜 자꾸 우리 전통과 뼈대가 있는 교회에 온라인 사역이니 예수동행이니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니 왜 자꾸 다른 일을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으시더랍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청빙된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과 목회를 잘 하시라고 청빙해 주신 줄 알았는데 다른 기대가 있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우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를 섬겼어요. 말씀 사역을 섬길 때에도 주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신 은혜이니 주님의 은혜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하여 줄곧 전해 오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그래, 나는 죽었지, 예수로 살지, 예수님과 동행하지, 그저 이 마음으로 묵묵하게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데 어느 날 다른 어떠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 말씀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이 흘러서야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그렇게 처음 제자 훈련을 열었는데 어떠한 분이 이러시더래요. 목사님, 난 이런 내용 처음 들어봅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다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고 부딪히는 것도 많습니다. 한 장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듣는데 목사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표현하기를 아슬아슬해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라는 고백의 연속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러한 말과 어휘가 익숙해지는 교회로 일구기까지 수많은 눈물이 있었노라 했어요. 그러면서요, 그 사례별표 끄트머리에 앞서서 우리 교회를 선한목자교회의 지교회로 만들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로님에 대하여 마지막에 나눠주셨거든요. 이런 글이었어요. 제가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토박이 중에 토박이셨습니다. 부모님이, 장로님의 부모님을 말합니다. 장로님의 부모님이 교회 초창기 멤버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지금 장로가 되신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이같이 고백하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주변 어른들이 앞으로 교회는 너에게 맡긴다, 너희들이 잘해야 해, 이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나고 내가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하나 달라져가며 이제는 정말 모두가 예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을 품고자 몸부림치는 힘쓰는 교회가
되어졌노라고.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만큼 걸어왔다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세워보아야 합니다.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이러한 것들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하게 이전으로 돌아가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에 막힌담 노릇을 하며 말을 옮기는 그러한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삶은 없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녹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 마음, 그 예수님 생각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제자 중에서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 제자들이 많아요. 그로 말미암아 아마 제자들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의지했을 겁니다. 돛을 올려라, 닻을 내려라 하면서 수없이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해봤을 거예요. 왜요? 내 경험을 믿거든요. 내 생각과 판단이 정확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마침내 죽을 지경이 되자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가 간구합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선생님, 좀 못됐어 표현이. 예수님이라 그러지도 않고 주님이라도 그러지도 않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요 배 고물이라는 곳이 넓은 침대 있고 이런 유람선이 아닙니다. 배 고물은 배의 끝이에요. 비바람을 가장 정면으로 맞는 것이 배 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 진짜 주무신 걸까 싶어요. 대구는 대고동비의 끝이 빈 바람을 가장 정면으로. 아멘. 우리 예수님 진짜 주무신 건가 싶어요. 주무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배 고물에서 어떻게 해서든 견디면서 얘들이 나를 왜 안 찾지? 시리도 나를 찾는데 얘들은 왜 나를 안 찾지? 얼른 찾아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계셨을지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문제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옛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그건 믿고 살았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도 꼭 이와 같이 사는 삶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내 마음의 배에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나의 알량한 내 경험과 얄팍한 지식을 고집합니다. 그로 인하여 스스로 나라는 나의 마음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부리며 고집을 부리며
내가 침몰하는 것도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제는 정말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고집에서 완전히 꺾여지고 굴복하여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형제 밴드에서 어렴풋이나마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3일간 세미나 중에 주님이 저에게 연신 두드리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3주 전쯤 됐을까요? 저희 아내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역적으로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좀 미안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에 왜 내 마음 같지 않느냐 하는 참 철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 아내에게 소리를 높이고 아내도 마음이 상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소리를 높였는데 저희 첫째가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먼저 사과해줘.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그날 아내에게 미안하다, 아이에게도 미안하다, 아빠가 부족했다 라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근데 저희 첫째가 그러는 거 있죠. 아빠 예수님 생각 안 했지? 이러는 거예요. 예수동행 캠프를 보냈더니 애가 달라졌어. 아빠 예수님 생각 안 했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슬기, 너 예수님 생각 안 했지. 근데요, 제가 얼마나 완고한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요, 제대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아이에게 알았어, 알았다고, 이 말이 그냥 튀어나왔어요. 애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나. 그러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2주, 3주가 지나서 세미나 3일 동안 잠시 일상에서 떨어져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진 건데, 그 시간 내내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기야, 먼저 사과해라. 너 예수님 생각 안 했지? 이 말씀이 왕왕왕왕 들려오는데, 마침내 마지막 날 조별 나눔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세미나 끝나고 돌아가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가 예수님 생각 안 해서 그랬다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너무나 주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제밤이죠. 수요일 밤에 저희 둘째, 첫째 함께 손잡고 길에 나가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운이야 생각나? 아빠한테 아빠 예수님 생각 안 했지? 라고 말했던 거, 그때 아빠가 그냥 왜 알았어 하면서 퉁명스럽게 얘기했잖아. 그거 너무너무 미안해. 아빠가 예수님 생각 안 했어. 아빠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너무너무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쓱하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 받아줄 거지? 하니까 너무나도 해맑게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줘 하고 힘차게 같이 끌어안고 웃으면서 뒹구르면서 그렇게 지내는 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저 담임 목회자의 연약함이라고 듣고 넘어가시기 말길 바랍니다. 그래, 목사님 좀 연약하지, 목사님 그런 면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먼저 사과해라. 그대는 내 생각 안 했지? 그대는 딸아, 아들아, 너는 예수님 생각 안 했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말씀 앞에 세워지면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너 이제 예수님 생각만 해라. 그로 말미암아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고 화해만 하고 연합만 해라.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져 있어요.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새겨져 있어요. 이제는 그 마음과 생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속회와 교회가 달라지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가능하신 분들만 일어나면 되겠어요.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이미 찾아와 계시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새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였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삶을 주 앞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대로 말하였고 나의 생각대로 말하였고 나의 마음대로 행동하였고 나의 생각대로 행하였던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그리하지 말아였어야 하는데, 예수로 행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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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 형제에게, 나의 교우들에게, 나의 사역자에게, 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사람들에게, 나의 동지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주여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용서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과 교만함이 완전히 꺾여지고 굴복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와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에, 주님은 내 안에 틀림없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지를 않기에 불안과 불화와 다툼과 갈라짐과 깨어짐이 있으면서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 풀어지셨습니까? 자녀들과 배우자와 지나간 교우들과 사역자들과 직장에서와 부모 형제와 친척들과 이웃들과 정말 온전해지셨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께서 떠오르게 하실 때에 그저 떠올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역사,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물온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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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로 사는 삶, 아멘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에게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나의 부모와 나의 배우자의 부모와 나의 친척과 나의 부모 형제들에게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나의 교우들과 지나간 교우들과 모든 이들에게 예수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 예수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예수로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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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한 후에 주님이 마음 주실 때에 앞으로 나와 기도할 수도 있겠거니와 무엇보다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삶이 주님께로 완전히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완전히 꺾여졌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이 달라지게 하사
내가 속한 나의 가정이 달라지고 나의 일터가 달라지고 나의 교회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완전히 굴복되게 하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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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시며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형제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굴복되게 하사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새겨진 예수로 사는 삶,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진 삶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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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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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게 하사 완전히 예수님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나의 삶이 달라지게 하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새겨주신 예수님의 이름, 나의 마음의 생각이 새겨주신 예수님으로 삽니다. 오 할렐루야, 내 생각이 꺾여지고 나의 마음이 꺾여지고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굴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맡은 남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맡은 남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통로된 역사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율법주의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